상처를 입고 또 위로를 받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오늘 또 회복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이 또 우리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셔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실체가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들의 율법에 관하여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으로 오신 것들에 대한 것을 분별을 해서 그것을 갈라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또 영원한 안식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식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만민 제사장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또 아버지의 나라가 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겨주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죄 사함을 주면 그들에게 그 죄사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또 오늘 말씀을 받으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과 집게 자손만이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것들도 비록 인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죄 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육으로 행하는 것은 그냥 다리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표본으로 주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표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것. 그러면 실체가 와버리면 실체가 와서 자기가 이러한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결국은 이러한 제사나 이러한 제도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어찌 보면 문학 선생님과 같고 초등학생과 같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구원이 보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 안에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체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껍데기고 결국은 초등학문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죄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주님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지만 인간의 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세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죄를 씻어내야 되고 백성의 죄를 씻어내야 되고 그 나라의 민족의 죄를 씻어내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너희도 이 죄 속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형으로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오셔야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그죠? 우리가 백성을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만 그들의 죄를 짐승의 전가에서 태우는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도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만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세워서 직접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고 너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어도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해 그 구약에 보면 모세와 아론들을 백성들이 대적을 했잖아요. 누가 너희를 우리의 선생으로 우리의 제사장들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세운 이가 누구였다라는 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이러한 모든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서 자행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뜻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일어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본 자들은 이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어도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 안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해도 실체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만 우리는 믿는 거죠.
거지, 우리가 내 눈으로 보여진 예수를 우리는 보고 믿지도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 보고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한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진 자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인물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시초 나오는 데도 없고 끝도 없어요.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일까? 모형이라라는 거예요. 모형.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면 그 다음 차례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이라면 내 다음 차례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을 반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이 넘겨줌으로 인해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다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것만 우리가 알고 믿어버리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오시면 완성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지 않는 구약은 뭘로 보여준다?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실체가 그 껍데기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모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멜기세덱도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살렘 왕이라고 그러죠.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과 같이 구약에 존재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죽지도 않죠. 엄마도 없죠. 아버지도 없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에도 이와 같은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인간 안에서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존재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와 같이 그 가나안의 그 많은 그 연합해 있는 군대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죽게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라는 그 자체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자신을 죽여서 죽임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온 인류가 그것을 믿으면 제3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실체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말씀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광고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대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을 입고 있다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도 슬픔이 없어야죠. 그죠? 고난을,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같이 느끼지 못하는 게 신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인간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앞에서 그분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는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나에게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작은 거 앞에서도 어떤다고 그랬어요? 멘붕이 와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을 했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입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경건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속에 말씀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는 원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형이 그대로 실체가 돼서 와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행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버지에게 축사하시되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구약에 껍데기로 말씀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와서 이와 같이 다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씀만 있는 자였다면, 그죠? 우리가 실체를 보고 사는, 우리가 보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진 자였다면 단번에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외형적인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예수를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거, 말씀의 실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 때 재림예수로 오실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삶에서 무엇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갈라낼 수 있어야 하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앞에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때 뭐라 하셨나를 기억하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내가 무엇으로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 내가 말씀으로 분별의 영을 너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알면 옳고 그름이 갈라지고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들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보면 껍데기와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그가 아들이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그 자리에서 죽으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이 고난과 이 통곡과 이 힘겨움을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을 하셔도 우리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은 해도 우리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그 부분을 그대로 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같은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죠?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 인간 안에는 온전이 없어요. 근데 무엇만 온전하다라고 하냐면 말씀만 온전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가 되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라는 것은 항상 죄 속에서, 나라는 이 죄 안에서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인이 이 선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칭의 그러신다라고. 너는 온전하다 그래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 육체가 완전히 선하게 바뀌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이 죄인의 입에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그 말씀만을 표대로 삼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이 완전이고 은혜고 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씀 속에 있다 했는데 주님은 항상 너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어디 있다라고 하냐면 너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오늘 여기에서 뭐래? 근원, 시작점, 내가 너를 창세전에 만들었던 그 시작점의 모든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모형으로 나타난 그 제사장의 그 형태를 실제로 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자는 뭐냐면 중재자, 그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 그러니 이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버렸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한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에서 오신 입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만 믿으면, 아버지 말씀만 믿어지면 죄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죄가 쌓여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앞에 딱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체를 절대로 이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죠?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뜻이 뭐냐?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이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그 실존의 모습만 잠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는데, 또 퀘스천 마크를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그 안에 휘몰아쳐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구약에서 이러한 예표를 통하여서 반드시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 어제 지금 히브리서가 너무나 신학적인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율법과 신약에 대한 것들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하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성전에 왔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이 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냐. 차츰차츰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였기 때문에 알맹이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에이코스를 바라보고 돌아가고 또 다시 유대 쪽으로 돌아가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가르치겠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것과 우리가 보면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갈라내 주면서 너희가 버린 예수 실체, 그 실체의 성령이 얼마나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월하지 인간의 육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천사나 어떤 안식일이나 행위적인 것들로 인한 것들은 다 뭐다라는 거예요.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절대 껍데기 신앙을 갖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수십 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주의 깊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에서도 초등학문만 또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도 처음에 기초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지? 이런 생각이 안 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전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서 우리는 그것을 수백 번 통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공부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기초적인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도 안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된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빗대서 얘기도 하지만 이걸 누구를 말하냐? 우리를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믿었다면 너는 뭐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돼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그것이 믿음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죠? 이거는 초보라는 것이 아직 기초도 안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새로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봐봐요. 기초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단단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살아낼 거라는, 그들도 돌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돌아갈 확률이 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묵어버렸는데, 오래 묵었다 보니까 선생으로 서 있지 않는 자면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에 출중해서 자부심들이 넘쳐나요. 근데 말씀의 기초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혼돈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 휩쓸려 버려, 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 계속 돌아가, 계속. 안 돌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라고 하냐면 연약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계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고백하게 한 것처럼 말씀은 돌아가게 하거나 이와 같이 이렇게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죠? 이제는 초보에 기초적인 것을 다시 뭐예요? 교육받아야 된대.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 안에 와요, 안 와요? 요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 기가 막히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공부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일을 앞서가시는 일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나는 이걸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항상 뭘 내 앞에 세우라? 뜻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그죠?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마음 속에 가실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다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만을 전하는데도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 안 먹어요 줘요 하는 말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봐봐요. 성경이 말해줘야 너무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말을 수천 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노엽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느껴지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초의 초보 안에서 계속 반복시키면서 깊숙이 들어가는 이유가 사랑하심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어린아이라서 이제 젖도 못 먹고 죽을 판이야 지금. 근데 아버지가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가장 기초부터 다루어 가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치를 하나님은 알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깨우침이 없어.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이게 누가 그런가? 지금 우리가. 영적 리더가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초를 잃어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아지 못하고 어린이 젖도 못 먹어. 그러니 우리가 보면 말씀의 젖도 못 먹는다라는 단단한 음식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들이 우리 안에는 완전히 샘솟는 샘물과 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젖도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소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무뎌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지 못 먹는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안 들려요, 안 믿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내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대변해 준 거지. 누구는 먹고 있고 누구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만 못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창피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은혜다. 나를 지금이라도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봐봐요. 한치를 모른다니까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내일이 어떨지, 이 시간 이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시는 이가 하시더라라는. 뭐를 하면 주 안에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행하시면서 가시더라라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만 믿고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가야 돼.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아직도 어린아이. 누군가가 그러잖아요. 나는 성인이 돼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가르쳤는데 영어로 보니까 나는 요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콩알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저런 것이 있나라고. 여러분은 엄청 성인이 돼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젖도 못 먹는다고. 젖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죠?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입에다 대고 엄마가 줘야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아이들도 봐봐요. 3살이 되고 아장아장 걸으면 벌써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할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엄마 젖을 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미가 이끌어줘야만, 리더해야만, 와라 가라 먹어라 마셔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자기 자신을 원수가 속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면 믿어졌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근데 들었다면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텐데 우리는 맨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결국은 뭐냐라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것이 들을 수 없도록 수없이 많은 생각과 경험과 이성의 것들이 그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채버린 거예요. 낚아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시작. 그죠? 다시 시작은 너무 축복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작도 되지 않는 영혼들은 끝자락에서 달랑달랑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면 단단하게 견고하게 다시 가도 늦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라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묶여서 힘겨워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편안하게 자유케 사해줄 수 있는 말씀들을 한 번도 우리는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때? 병들어서 힘들고 무겁고 아직도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뭐가 살아난다? 의가. 그러니 여기에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된 자의 것이니, 그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마음으로 다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수용을 되지가 않아. 듣지를 못하니까 마음까지 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성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만큼 말씀이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 예수님만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근데 어린아이니까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어, 그게. 그죠?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리드해서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나도 먹기 힘들고 나도 안 먹으면 죽었다 살았다. 우리가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얼마나 반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각, 내어다보고 통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것들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영들은 다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행해지는 거, 이 자체가 다 누가 하냐면 내가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맨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하는 걸 봐.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라는 게 뭔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아버지의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다 보면, 봐봐요. 표대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목에 두 가지 멍에를 매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고 계시고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딱 목에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가 갈 수 있다?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멍에는 죄의 사망의 멍에예요. 원수 새끼들이 네가 예수님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고 있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멈추고 가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거에 집중하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나는 벌써 시작이 되고 가고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도 지금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머릿속에 또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더 깊게 단단하게 넣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못하고 리더해 줄 수 없을 때가 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장성된 분량이면 스스로 먹을 테지만 어린아이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참 아들들을 세울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도 받아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반드시 복음 위에는 마지막 때는 고난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원수가 발악을 하는데 춤추면서 갈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점도 고난의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 때도 다 순교를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떠한 순교인지 우리는 맨날 죽을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다가 죽게 해서 평안하게 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다 죽고 편안하게 죽고. 근데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논해하냐면, 하나님이 어제도 말했잖아요. 너는 네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너는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하고 가면 되지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어떤 애들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에 대해서 단단해지면, 견고해지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게 먹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악도 분별을 해야 돼. 우리는 분별의 영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껍데기, 하나님은 늘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강조를 해요, 여러분.